교회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핵심 주제는 세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분이 주권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고 그분에 의해서 세계사는 운행될 텐데 세계사의 종말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있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갱신하여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런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는 명확한 축복과 증거를 보여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지를 이 땅 위에 보여줄 것이다 하는 것. 이것이 세계사의 종말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역사적 흐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위하여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2장, 3장을 통하여 그런 교회들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7주 동안 각 교회, 각 성도를 향한 진단이 있을 것입니다. 좀 아플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 받기가 좀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진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처방대로 움직여야 삽니다. 전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를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 방법은 시대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초대교회, 그래서 쭉 이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세교회,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대별로 7개의 시대로 나뉘어져 있다. 그 또 다른 해석의 방법은 모든 시대에 있을 법한 교회들, 그래서 그런 교회들 안에, 그런 성도들 안에 지금 각각의 어떤 병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하는 하나님의 엑스레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전자로 해석한다면 조금 억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후자로 해석하면서 전자의 원칙의 방법들을 좀 사용해서 그렇게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먼저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절 같이 한번 2장 1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 한 목소리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실 이가 가라사대. 아멘. 지금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7뼈를 붙잡고, 7뼈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사자들을 의미하고 7 금초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의 사자들을 그의 손에 붙잡고 교회 사이를 다니시고 계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의 사자들을 붙잡고 이 땅에는 5만 교회,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5만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내가 어느 교회를 쓸까? 내가 누구를 쓸까? 하고 보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세는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주의 사자를 붙잡고 5만 교회를 다니시며 또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사이사이를 다니시며 내가 누구를 쓸까?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는 성도는 아무데나 다니고 아무데나 예배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교회, 하나님이 쓰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 발견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말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무엇으로 진단하고 있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 전체를 통하여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진단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언급은 이것입니다. 촛대를 옮기겠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버릴 수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 쓰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버리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쓰신다면 참 존귀하고 영화롭지만 버림받으면 그것처럼 불쌍하고 초라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다 보면, 특히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터키라고 하는 나라를 가게 될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랑 우호관계가 좋습니다. 6.25 때도 파병도 하고 또 이번에 응원도 같이 한다 그러고 참 좋은 우호관계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불쌍한 나라입니다. 참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그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초기부터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맨 처음에 노아가 방주를 타고서 딱 닿았던 산, 아라랏산, 그게 터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었던 땅, 하란 땅, 그게 터키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신부로 만났던 땅, 그게 터키 하란 땅입니다. 야곱이 가서 20년 동안 일했던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던 곳이 터키 하란 땅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터키를 떠나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의 가장 총애받았던, 또 성경에 13권의 성경을 썼던 사도 바울, 그 사람의 고향이 터키 다소입니다.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처음 들었던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이 교회가 터키입니다. 터키 안디옥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계속 살고 어머니 마리아의 무덤이 있는 곳 에베소, 여기가 바로 터키입니다. 지금 요한이 직접 요한계시록, 그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봤던 곳 반모섬, 이게 바로 터키입니다.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사데, 버가모,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이 7개 교회가 터키입니다. 초기부터 성경의 신구약의 역사는 사실은 터키를 배경으로 해서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313년에 콘스탄틴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스탄불로 있었던 도시를 개명을 하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수도를 세웠어요. 로마 제국의 전체 수도를 세웠습니다. 세계의 중심이었고 문화의 중심이었어요. 정치의 중심이었어요. 그래갖고 다른 어느 나라, 다른 어느 도시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융성하게 만들었던 곳, 거기가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그것이 아시아와 유럽의 사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유일한 도시죠. 가장 융성한 도시. 근데 지금은 그 어마어마한 터키 제국이 삼류 국가가 됐습니다. 저도 터키를 여행했지만 터키 가면 거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완전한 삼류 국가. 진짜 농담 삼아서 터키탕 됐어요. 터키탕. 물론 터키탕과 터키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초라한 나라가 되는지 몰라요. 유럽권에 있지만 유럽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쓸 때는 존귀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열정이 사라지고 불꽃이 꺼져버리고 나니까 참 초라한 인생 됩니다. 참 초라한 나라, 초라한 국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쓸 때는 참 존귀하지만 불 꺼진 인생 되고 나면 그것처럼 초라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심 내고 은혜 받을 때 더 달려가야 될 일은 평생의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은혜의 담비를 받아서 그 땅에서 쓰시기에 편한 채소를 내면 그러면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은혜의 강수가 쏟아질 때, 은혜의 터전에 있을 때 은혜의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가 악한 것을 드러내면 버림을 당하고 마지막엔 불사름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9절부터 12절,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끝까지 소망 가운데 너희가 인내로서 달려가고 열심으로 달려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부어질 때 그 은혜의 강수 앞에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버림되고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강수를 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을 쓰십니다. 처음엔 예루살렘 교회를 썼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썼습니다. 로마 교회, 독일, 영국, 미국, 한국,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부어질 때, 왜 부어집니까? 쓰려고 부어집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서서 끝까지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당하고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도 100년의 기독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남한 땅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쓰임받은 교회, 영락교회, 충현교회 참 멋지게 쓰임받았습니다. 그 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사랑의 교회, 오늘의 교회, 이와 같은 교회들이 쓰임받았습니다. 한번 쓰임받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덩치만 큰 덩그란 공룡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주님, 주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평생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존귀롭고,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고 나면 그것처럼 초라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쓰시기도 하고 버리기도 할까? 그 기준이 뭘까? 하나님 무엇 갖고 쓰시고 또한 무엇이 안 됐을 때 가차없이 버릴까? 요한계시록 2장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촛대를 오겠다. 쓰임을 거절하겠다. 내가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은 뭡니까? 첫사랑. 그건 열병입니다. 무슨 막 하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을 새도 피곤치 않는 거예요. 그건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 사랑인 것은 자원하는 마음, 본물 터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본물 터지는 감사가 없다면 나는 너를 버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뭘 아십니까? 첫 번째 행위를 아십니다. 행위라는 것은 지나간 인생에 대한 업적입니다. 너가 참 좋은 업적을 남겼다는 거, 너가 참 좋은 직위, 직분, 직책을 갖고 있다는 거, 너가 장로냐, 목사냐, 전도사냐, 권사냐, 다 좋다. 집사, 회장, 총무, 다 좋다. 그걸 통해서 너가 참 멋진 일들을 했다는 것도 내가 안다. 또한 지금도 너가 시간을 쪼개고 수고하고 있다는 것도 내가 안다. 너가 인내하고 있는 거, 참고 있는 것도 내가 안다. 또한 너가 잘 분별하고 있고 자칭 사도라 하는 것들을, 아닌 것들을 잘 깨닫고 있는 것, 너가 또한 끝까지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달려오는 모습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의무라면, 그것이 만약에 억지로라면, 다른 말로 바꿔서 차원하고 분물 터지는 감사가 아니라면 마침내 나는 너를 버리고 말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은 성소 밖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다 버립니다. 마지막 때 더 얻는 게 아니라 착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고 성소 밖에 있는 성도들 다 버립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자원함, 감사예요. 우리 안에는 이 첫사랑, 이 첫 번째 감사. 예배 시간 할 때,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야. 하고 달려왔던 그 본물 터지는 감사. 기도할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것 때문에 바닥을 쳐가면서 통곡하고 감사하고 울었던 그 감사. 주님 앞에 봉사할 때 있었던 그 감사. 전도할 때 하루 종일 전도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도 전도할 때 쓰임받은 게 너무 감사해요. 말했던 그 모습, 봉사할 때 그 모습, 헌금 드릴 때 감사하는 그 모습, 그 본물 터지는 그 첫 번째 열정의 그 감사. 그게 없다면 넌 버림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버림받고 영원한 불사름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왜 그 첫사랑이 식었을까요? 왜 그 본물 터지는 감사가 식었을까요? 왜 그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졌을까요? 성경 그 이유를 죄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다윗은요, 하루에 2번씩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려도 자기가 흔들려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소용없구나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2번씩 예배 드리는데 자기가 자꾸 흔들리고 마음이 자꾸 요동치고 하니까 요즘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도 자기가 요동치고 힘들어지면 알고 예배 드려도 소용없던데 힘들던데 하고 예배를 포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2번 드려서 흔들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7번을 예배를 드려버려요. 근데 7번 예배를 드렸던 그 다윗이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것이 자기의 스케줄을 잡아먹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힘들어져요. 의무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었다 하고 고백해요. 시편 51편 같이 봅시다.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심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지금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기에게 자원하는 심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7번 예배드려도 모자랐던,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마다 기뻐했던 그 마음이 사라졌다. 왜?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의 죄를 정결케 하소서. 그리고 내게 자원하는 심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소서. 여러분, 왜 그 감사가, 왜 본물 터지는 감사가, 왜 첫사랑이, 왜 주를 향한 그 열정이 왜 사라졌습니까? 죄 때문에. 죄라는 게 뭐죠? 하마르티아. 이거 뭐냐면은 활을 딱 쏴서 관역에 맞추는데 엉뚱한 데 가서 맞는 거예요. 이걸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내 관심이, 내 생각이 주를 향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곳으로 빼앗긴 거예요. 그때부터 주를 향한 열정과 감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향하여 온전한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가야 될 그것이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나의 관심이 다른 쪽으로 뺏긴 거예요. 그것이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것이 일일 수 있어요. 그것이 돈일 수 있어요. 그것이 회사일 수 있어요. 그것이 또 다른 무엇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찌하든 간에 주를 향할 그 마음이 빼앗기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는 순간부터 내 마음은 열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본물 터지는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직분은 갖고 있고 여전히 직책은 갖고 있고 여전히 수고를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그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 기쁨이 없어요. 그 열정이 없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를 버리리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열정이 사라졌을 때, 감사가 사라졌을 때, 그래서 자꾸 자기 마음이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일은 있고 예배는 있고 직분을 있고 이래서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내 마음에 열정이 없어요. 내 마음에 은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일을 줄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점점 줄이길 원합니다. 의무감 때문에 나오는 예배 싫어요. 점점 줄일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처방전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너가 지금 이런 상태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와 같은 진단을 받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처음 사랑이 잃어버린 사람. 나머지 다 있으나 그 감격과 열정이 사라진 사람. 주님의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갑시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4절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너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내가 어디서부터 마음을 빼앗겼는지, 내가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겼는지, 내가 무엇에 마음을 빼앗겼는지, 내 주를 향한 그 신앙의 열정이, 그 마음이 어디서 빼앗겼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빨리 찾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 가져라. 참 놀라운 단어가 두 가지.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처음 행위 가져라.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부정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 이 헬라어 부정과거형은 참 독특한 어법입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 어법이에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을 쓸 때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로 쓰신 것 같아요. 이걸 표현하려고. 이 회개, 여기서 나오는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 회개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정과거형. 이거 뭐냐면은 단 1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바꾸라, 한 번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열정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굵은 마음이 없어요. 우에 거기 조용히 해봐.
중학생 이상 됐으면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이 어린애들이야? 똑바로 앞에 쳐다보고. 뭐 하는 것들이요? 저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예배 어린아이들 그냥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망가뜨려 놓으면 엘리의 자식들 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예배 제대로 배우면 사무엘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엘리의 자식들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망가진 자를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사무엘 같은 자를 만들겠습니까? 자식 사랑하는 거, 제대로 하나님을 알도록 키우지 않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회개는 부정과거형, 이것은 단번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데 한순간에 마음 바뀌거든요. 한순간에. 많은 경우들이 자기 마음속에 좀 열정과 뜨거움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조금씩 열정이 생기거든요. 감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바뀌어질 거예요. 내가 차차차차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지금 딱 즉시. 지옥이 어떤 곳이죠? 초대교회 교보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차차 했던 사람이 아차차 하는 곳이 지옥이다. 그러니까 차차, 제가 할게요. 차차 새벽 예배 드릴게요. 차차 예전에 있었던 봉사 다시 할게요.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딱 죽고 난 다음에 아차차 내가 지옥 갔구나. 이게 지옥입니다. 부정과거형으로 쓰였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할 때 그냥 할게요. 좀 기다려주세요. 좀 시간을 좀 내주세요.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 자체가 주님 맞습니다. 내가 그 진단 받았습니다. 이 시간 내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만 지금 가능성 있는 거예요. 이 사람만. 마음을 확 바꾸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주의 진단이 옳습니다. 나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주의 말씀이 기회인 걸 압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버리고자 하심이 아니라 나를 세우려고 하시는 주의 뜻인 걸 믿습니다. 나를 다시 세우기 원해서 버릴 수 없어서 하시는 주의 음성인 걸 압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반응합니다. 처음 사랑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한순간의 결심. 이게 회개예요. 그럼 이렇게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처음으로 바뀌어지기 원해.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를 처음 마음 주세요. 처음 열정 주세요. 처음 감사 주세요. 그럼 막 기도해요. 근데 없는데요. 그런 열정이 없는데, 그걸 툭 털고 일어나서 또 처음 주세요. 처음 주세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 사랑 다시 가져라. 라고 말하지 않고, 처음 행위 가져라. 너가 어느 순간부터 새벽 예배를 포기했느냐? 그럼 다시 처음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열정으로 다시 나가. 어느 순간 봉사의 자리를 포기했느냐? 다시 봉사하는 그 자리. 어느 순간 전도하는 자리를 포기했느냐? 다시 전도하는 그 자리. 어느 순간 통곡하며 부르짖며 기도하는 그 자리를 포기했느냐? 다시 그 자리. 처음 행위. 마음 갖고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 그 행위. 처음 그 행위 가져라. 그리하면 내가 처음 사랑을 너에게 부어주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 내리지 않았어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응답의 불이 쏟아져야 돼요. 정말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그 사랑, 그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돼요. 근데 하늘에서 불 떨어지려고 갈멜산에 모였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8장으로 돌아갑시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30절. 열왕기상 18장 30절.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원래 갈멜산은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위대한 성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의 제단은 다 무너지고 거기다 바알의 제단을 섬겼어요. 엘리야가 제일 처음에 뭐합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고 나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쌓습니까? 31절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옛적에 불렸던 그 이름 그대로, 그 신앙 그대로, 그 열정 그대로 다시 하기 위하여 돌 12개를 쌓습니다. 그 돌 12개를 쌓으면서 32절 보니까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을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쌓고 난 다음에 도랑을 파고 거기다가 물을 부으라 그럽니다.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에요. 절실하게 물이 필요한데 거기다 물을 부으라 그럽니다. 이 정도의 물을 부으면요 1000명이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물 없어서 목말라 죽겠는데 하나님의 제단 수축해놓고 거기다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응답의 불을 내리고 주님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담비를 내리지 않으면 1000명 마셔야 될 물을 여기다 쏟아부었는데 그 1000명 목말라 죽습니다. 신앙의 배수진을 칩니다.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이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신앙의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럼 마침내 기도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내립니다. 성경 봅시다. 36절로 38절, 36절로 3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럴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하늘의 단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진단이 이것입니다. 오늘 너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예배를 드려 나올 때도 예배 시간이다 빨리 가자, 말씀 듣자 하고 나오는지, 봉사할 때도 내가 참 봉사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전도할 때 너무 감사하다, 기도할 때 주여 너무 감사해요. 주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 흘리는 그 처음 열정, 처음 사랑, 처음 감사가 있는지, 그거 없다면 결국은 버림받는다, 결국은 끝까지 못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지금 당장 돌이키길 원하는 회개와 그리고 처음 행위 가져라. 처음 열정의 그 시간의 그 모습, 그 자리, 그 태도, 그거 가져라.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위에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게 될 것이다. 하늘의 불을.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다시 돌아갑시다. 2층에 거기 여학생들 뭐 하는 애들이에요? 거기 뭐 하는 애들이요? 정신을 아직 못 차려? 뭐야 너희들?
장난치러 왔어요, 여기에? 어디서 그렇게 건방 떨고 뭐 하는 거야? 니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애들이야? 초등학생만도 못하게 뭘 배우고 자랐어 그동안에. 고개 똑바로 들어. 여러분들 자녀들 저기 혹시 있습니까? 잘 보고 확실하게 가르치십시오. 저렇게 키워나갔고 뭐 했습니까? 중고등학교 애들 기초부터 제대로 배워야 돼. 예배를 수십 번 드려도 그렇게 드리니까 신앙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신앙이 안 들어가니까 마음속에 담대함이 없으니까 조금만 무슨 얘기면 자살하고 집 가출하고. 공무원 배워서 뭐 할 거예요? 공부해야 될 이유와 목적도 상실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교사 있습니까? 학원 강사들 있어요? 돈 벌어먹으려고 여러분들 그 일에 하지 말고 애들 가르칠 바에는 정신부터 제대로 가르치십시오.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자식 장담 못합니다.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길 원해요. 그리고 나도 내 말대로 자식을 못 키울 때는 매를 들고 때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고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자식들 너무 방치해버립니다. 팽개치지 말라고요, 자식들을. 제가 참 깜짝 놀라는 일들은 우리 교회 청년들, 특별히 여청년들, 집 밖에서 자는데 부모들이 터치를 안 해요. 부모들이 모른대. 애가 어디서 자고 오는지. 부모입니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제 나이 또래는 다 알겠지만, 제 나이 또래 여자들, 처녀들 집에서 그 통금 시간 있지 않았습니까? 7시, 뭐 캄캄해질 때 8시, 6시 그 이후에 들어오면 난리 났잖아요, 아버지들이. 요즘에 그렇게 키우는 게 자유입니까? 자유 아니, 애들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정확하게 아이들 키워나가야 제목이 됩니다. 제목이. 나무 맘대로 키워놓으면 어디다 씁니까? 불 붙이는 데밖에 더 씁니까? 제가 이번에 7월 28일 날 침신대 가서 중고등학교 한 500명 정도 모이는 데 가서 봉집회를 합니다. 걔네들 붙잡고 좀 울고 싶어요, 나는. 통곡하고 싶어요, 통곡하고 싶어요. 차라리 내 생명 너희가 갖고 너희 좀 변화되라 막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얘네들 영적으로 잘 키워서 6년 되면, 5년 되면, 4년 되면 쟤네들 청년입니다. 청년 되고 5년, 6년 되면 장년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1, 2년만 지나면 쟤네들 또 아이들 키워야 됩니다. 지금 영적으로 잡지 않으면 쟤네들이 키우는 아이들은 여호와를 전혀 모르는 세대가 나오지 않겠어요? 혼내키는 게 아니라 지금 난 피를 토하는 거예요, 피를. 저와 똑같이 우리 부모 세대도 이제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제 정말 바르게 한번 키워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신앙의 열정 갖고 바르게 살고 우리 자녀들도 바르게 한번 키워서 시대와 문화를 좀 바꿔야 합니다. 우리 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 목소리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라. 저는 여러분들의 들을 귀가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지금 교회에 뭐라고 하시는지 그걸 들어라.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기라는 거죠. 이기라. 다른 말로 뭡니까? 한순간에 마음을 딱 바꾸는 회개. 이거 쉽지 않다. 이거 도전이 있다. 또 처음 행위를 하겠다는 그 결심.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다. 그래서 하기 힘들다. 그러나 성령이 지금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기라. 그런 생각 버리고 한번 시도하라.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할 것이다. 그의 영혼을 죽지 않고 싱싱하게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지금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 혹시 진단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7번의 교회를 통하여 7가지의 진단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 앞에서 있을지 모릅니다. 많이 병든 거죠. 빨리 고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했든지 각각 사람에게 지금 이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진단이 되었습니까? 내가 본물 터지는 감사가 없다. 내가 지금 자원하는 심정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 한순간에 마음을 뒤바꿔버리고 내가 어디로 향했던 마음들을 다 그리스도 앞에 딱 사로잡아 복종시키고 내가 무너졌던 처음 행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기기 원합니다. 주의 권능을 내게 입혀 주시옵소서. 그 결심하라.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버리겠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버릴 수 없다는 절규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버릴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 빨리 돌이켜라. 빨리 주께로 나오라. 빨리 주를 향하라. 우리 모두 그리함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오래나 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혹시 이 말씀의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한순간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이 한순간 주 앞에로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께 처음 행위를 합니다. 내 무너진 그것을 다시 붙잡습니다. 이기기 원합니다. 주여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버릴 수 없다는 주님의 절규 앞에, 그러나 버림받아야 마땅할 내 처지 앞에 오늘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 가지라. 주여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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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뒤바꾸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갖습니다. 주여 자원하는 심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첫사랑 천방을 하나님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